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나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한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제가 보니까 한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필요를 위한 기도. 이 기도 제일 많이 하시죠? 살아가면서 필요, 부족, 결핍, 한계, 연약함.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 좀 도와달라고, 이 부분은 채워달라고, 이것만은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 기도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자기의 실력으로 학과를 지나고 대학을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주여 은혜 가운데 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가 주님 이 부분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필요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저 좀 질문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럼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지 않을까요? 채워주시겠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또 메추라기죠. 그리고 옷과 신이 헤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요? 적당한 걸 주실까요? 가장 좋은 걸 주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이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봅시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필요를 아시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데 굳이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될까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주시면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만나에 도착했습니다. 그 만나물이 쓴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미리 선물을 단물로 바꿔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죠. 여러분 인생길에 살아가는 들 가운데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배우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고 미리미리 다 이루어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대로 다 주면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엄마 아빠는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러다가 한 번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주냐 화를 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함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역경을 돌파하는 기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죠. 사단마귀의 시험으로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나올 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간다 하지요. 실제로는 일거리는 적어진다고 하지요. 여러 소식들이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힘은 나는데 밖에 나가서 뉴스를 듣고 친구들을 만나면 염려 걱정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대적하는 기도, 꾸짖는 기도를 하면서 돌파해야 됩니다.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도망칠 때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내일 수술 앞두고 있으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더라도 죽을 위에 앞에 서면 두려워하고 불안과 이런 것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가 선포해야 됩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꾸 꾸짖고 때로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서 권면하고 난 뒤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방패를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스스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의의 투구로 쓰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정해진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젊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역경과 고난이 오고 사단마귀가 시험마귀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때 역경을 돌파하는 기도, 선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제가 왜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선포의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내 심령이 듣고 하나님 듣습니다. 기도가 나를 살아나게 만들고, 기도가 두려움을 벗어나게 만들고, 기도가 모든 섭섭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필요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역경을 돌파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참히 있죠? 낙심된 마음 가지고 그대로 있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저 끝까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 또한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필요를 위한 기도, 역경을 돌파하는 기도.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바세바의 불륜에서 태어난 자식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 의아한 단어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성경저자는 그냥 바세바라고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왜 자신이 죽어야 하되는지 배후의 이야기를 몰라요. 그냥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구약에서도 우리아의 아내, 신약에서도 우리아의 아내. 메시아의 족보에 관해서 언급할 때 또 우리아의 아내를 칭합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가짜와 거짓 뉴스, 루머와 잘못된 소문, 카드라라는 이런 통신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되기도 하고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것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줄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아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심히 앓은 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명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하 1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밤새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살려주시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든지 죽을 때까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일지라도 우리 인간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주여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아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아이의 호흡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나는 내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일주일 만에 노라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때까지 중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스이든 노이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함에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예스이든 노이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두고 자신이 정한 시점, 시간에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 같아서 또한 아예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두로에 내려갔는데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너는 이방인, 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 나는 유대인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거절하시려면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 필요 있습니까? 그냥 나는 유대인들을 위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상처 주지 않겠어. 근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개라는 표현을 써서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이렇냐 하면서 돌아온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데 찾아가지, 다른 신 찾아가지, 굳이 내 예수님 믿을 필요 없겠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여러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거절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할 것이라고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2차 대안을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 가지. 이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맞아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한 우물을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달라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르보레아 여인은 응답을 받았는데 다윗은 노라고 응답을 받아요. 아이가 죽은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매달리는데 결과는 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일상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크게 상심할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계음 예배는 드리기 쉬워도 폐음 예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해서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기 쉬워도 노라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 감사헌금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아이를 데려가신 것으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노라는 응답을 받으면 우상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우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 노라는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냐고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은 노라고 응답을 받아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과 때는 하나님의 주관이십니다. 예스이든 노이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스라고 응답하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라고 응답할지라도 다윗처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다윗처럼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일주일 동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 자복했을 것입니다. 나단이 돌아가고 난 뒤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죄악 때문인 걸 뼈저리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그런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야 되고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되고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노라는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을 때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경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 영혼을 향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자꾸 낮아지고 낙심에 빠지고 시험을 빠지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을 향하여 죄에서 벗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비록 노라고 응답할지라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일상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일상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이전보다 더 굳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21일 단일 기도 동안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11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